다툼이 끊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차원을 달리하는 가르침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늘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난다. 근원을 밝혀 미혹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눈밝은 선지식께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좀 더 밝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하루속히 어둠을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옛것을 버려야 한다거나 치해야 한다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보다 쉽고 빠르게 진리를 눈뜨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눈밝은 선지식께서는 부처님께서 이미 그러하셨듯이 형상으로 모습을 놔두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음에 물들거나 머물게 하지 마시고 속히 지혜의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방편을 베풀어서 차원 다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백장어록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된장 항아리. 마조가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면서 된장 세 항아리도 함께 백장에게 보내주었다. 근데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된장이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 되는 거죠. 백장은 된장 항아리를 법당 앞에 메어다 놓도록 시키고는 법당에 올랐다. 대중이 모이자마자 백장의 주장자로 된장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말할 수 있으면 때려 부시지 않겠지만 말하지 못하면 때려 부시겠다. 대중이 말이 없자 백장은 곧 된장 항아리를 때려 부시고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입장일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된장 세 항아리를 항아리 하나도 아니고 대중이 조금 모여 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마 기특했던 값이죠.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을 참 깊이 생각을 했던 그런 입장도 있지만, 근데 이제 백장이 그것을 법당 앞에다가 이렇게 늘어놓고 일러라.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일르면은 된장은 우리가 다 이렇게 막 고맙게 받아서 공양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이걸 때려 부시겠다. 아마 이 입장이 마조 스님 귀에도 들어가게끔 돼가 있어요. 마조 스님이 보내온 된장을 다 무사히 받아 먹었다 하면은 흔쾌히 기분 좋아하겠지만 항아리가 다 깨졌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마조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백장이 수단을 쓰는 건데 공부된 사람이, 백장 스님 밑에도 공부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모양을 보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도 가만히 있으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된장을 그냥 다 때려 부셔가지고 항아리 다 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는 방장으로 돌아갔어.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무엇이냐? 법당에 올라 대중이 모이자마자 백장은 주장자를 가지고 내쫓고는, 대중들이 이렇게 법당에 다 모이자마자 법자에 올라서 주장자를 가지고서는 막 싹 그냥 내쫓아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고서 대중을 다시 불렀어. 막 나가는데 대중이 머리를 돌리자 백장이 말했다. 뭐냐? 그러니까 이들이 한번 제대로 일러봐라 하는 식으로 수단을 제대로 썼다 이 말이에요. 법자에 올라서 대중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은 막 기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까
막 가라. 그렇게 하고서 흩어뺐단 말이야. 그 대중이 막 일어서서 등을 돌리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장이 대중을 불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중이 머리를 돌려서 백장 스님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한마디 물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요.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막 그렇다 치지만 안목도 없이 그거 보고 흉내 내고 나도 그런 거 할 줄 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거 갖고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보살이 보살행을 하는 거야 시비할 바가 못 되지만 중생이 보살 흉내를 내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니까 지가 뭐 보살이 뭔 줄 아나 안목이 없는데. 보살이 안목을 지니고 말 한마디 안 하든 말을 막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떠들든 그건 뭐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보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눈을 떠야지 그 입장을 소화를 하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나안이 어떻게 보살을 알 수 있겠나 말이야. 경지가 다른데. 그건 쉽지 않은 거다. 근데 방편을 그렇게 대중을 위해서 화두를 제시했다 이 말이요. 스승의 안목을 넘어서야 황벽이 백장이 있는 곳에 왔다가 어느 날 하직 인사를 하였다. 백장 스님은 큰 제자 둘을 뒀는데 한 분은 의산이고 한 분은 황벽인데 그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을 만나러 오긴 왔는데 그보다도 백장 스님의 스승 마조 스님을 만나러 왔다. 근데 멀리서 이제 아마 마조 스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왔는지 알고 왔는지 왜 몰랐겠어. 유명한 마조 스님이 이미 돌아갔는지 뻔히 다 알고 오셨겠지. 근데 백장이 있는 곳에 왔다가 어느 날 하직 인사를 하였다. 마조 스님께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마조 스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마조 스님은 무슨 가르침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백장은 이에 마조가 불자를 세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백장 스님이 한번 조그마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불자를 세워 보이는 그 입장에서 화를 한번 당하고서 사흘간 귀를 먹었던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황벽은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혀를 내둘렀다. 백장이 말하기를 그대는 이후에 마조 스님의 뒤를 잇지 않겠느냐. 황벽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오늘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조 스님이 뛰어난 기질을 활용함을 보았습니다만 마조 스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마조 스님의 뒤를 계승한다면 이후에 저희 후손을 잃을 것입니다. 마조는 마조고 저는 저지 왜 돌아가신 마조 스님을 팔아가지고 제 입장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마조 스님의 뜻을 간합은 하는데 마조 스님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백장이 이에 말하기를 안목이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공덕을 반감시키고 안목이 스승을 넘어서야 비로소 스승의 법을 전해줄 수 있다. 그대에게는 확실히 스승을 넘어서는 안목이 있구나. 그 뭐 칭찬인지 칭찬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황벽 희운 스님은 그 임재 스님을 키워냈던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불법 사태 때 그 배유정승이라 하는 분이 불법 사태고 아마 바로 직전인지 직후인지 몰라도 황벽 스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어느 절에 왔다가 그 절 원주한테 이 절에 고승이 있느냐 하니까 진영 이제 고승 진영 있는 데서 진영을 보면서 고승이 있느냐 하니까 일전에 한 분이 오시긴 오셨는데 저희들은 안목이 없어서 그분이 고승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꽤나 알려진 이름 꽤나 알려진 스님입니다. 모셔오느라 해가지고 황벽 스님이 배유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배유하는 순간에 배유고사가 깨달았다.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황벽 스님을 이어가지고 온 천지에
불법 사태 이후에 황벽 스님뿐만 아니라 의산, 앙산 또 임재까지 다 도와가지고 불법을 널리 펴는 그런 입장을 얘기했던 그분이 황벽 스님인데, 전신법요를 이제 배우가 묻고 황벽 스님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기록했다가 뒷날 펼친 거고, 그 완능록이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황벽 스님하고 연결됐는데, 그 황벽 스님 밑에 이제 유명한 분이 또 있었잖아요. 목주 도종이라고. 그분이 이제 임재 스님을 이끌어 가지고 도를 깨닫게끔. 그 임재 스님은 막 60방맹이 실컷 두드러 맞고, 거기서 못 깨닫고 고안의 대우 화상 찾아가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어떤 입장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뒷날 의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기를, 백장이 마조를 거듭 찾아뵙자 마조가 불자를 세운 이야기에서 이 두 스님이 뜻이 어떠하냐. 앙산이 말하기를, 이것은 뛰어난 기지의 활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산 영우 스님하고 앙산 해적 스님은 스승 제자 사이인데, 의산 스님이 백장 스님 법을 이어가지고 굉장한 어떤 입장을 드러낸 것은 사실인데, 의산록에 보면은 의산 스님이 저 복권성 스님인데 절광성을 거쳐가지고 백장까지 간다고, 아마 양장항을 타고 쭉 올라갔다가 참 백장을 가는 곳에 내려가지고 백장의 어떤 입장으로 찾아간 거 아닌가. 그때 시자가 됐었는데 날이 좀 추워졌는지 그 백장 스님이 의산한테, 영우야, 그때는 영우 스님이라 했겠지, 의산에 살기 전이니까, 그 불씨 좀, 화로에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하니까, 아무리 뒤적거려도 잘 찾아지지 않으니까 불씨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백장 스님이 좀 급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때가 됐음을 알고 했는지 화로에 딱 와가지고 자기가 손수 뒤적거려 가지고 불씨 하나 찾아가지고 그 의산 스님 앞에 들이대면서 이게 불씨 아니고 뭐냐 하는 데서 깨달았다. 그때가 뭐 23살인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뭐 30대기 전에 의산에 들어가 가지고 10년 넘게 그저 사람도 찾아오지도 않고 늘 고준적한 데서 자기 시간만 갔다가 떠날라 하니까 이제 뭐 토지신이니 도량신이니 하는지는 몰라도 이 짐승들이 가로막고 나무도 막 얼키설키했고, 그 뒤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단월들이 쌀하고 소금하고 머리에 이고 찾아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도량이 크게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1500 대중이 모여 살게 된 의사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가보면은 시골 중에 시골이요. 아주 막 산골 가운데 산골에 절을 세우고 농선 일이하는, 농사를 지면서 공부하는 그런 어떤 시절을 보냈던 그 입장이 또 그 의산의 모습이고, 앙산 해적은 807년서부터 883년까지 이 살았다 하는데, 요 두 분이 살았을 적에는 그 당나라 때 불법 사태를 만났어요. 당무종이 5년간 아주 그냥 사원을 철폐시키고 불상을 다 때려 깨고 승려들을 전부 다 환속시키고 도륙을 내는 그런 시절 인연을 겪었다고요. 그때 앙산 해적이 잠시 어떻게 못 견디니까 절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변복을 했든지 속복을 입었든지 잠시 승려의 모습을 바꿔가지고 숨어 지냈던 그 허물이 좀 있었는지 의산 스님한테 물었다고요. 한때의 허물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이 너의 견해만 중요시 여기지 행해에 대해서는 네가 지난날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했던 적이 있다 하는데, 그때 당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지 않으면은 살아남은 것만 하더라도 아이고 감사하다 할 판인데 그런 것까지 따지고 물을 겨를이 어디 있겠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출가해가지고 앙산 스님은 그 남양 해충국사의 제자인 탐원 스님 찾아가지고
공부도 했고 그 뒤에 이제 그 남양 해충국사가 남긴 원상 97개인가 그거를 물려받았는데 탐원 응진 스님한테 그거를 받자마자 다 불살라 버렸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이게 어떤 건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어떤 입장을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97개를 그려가지고 앞에 턱 내놓으니까 그 스승도 어지간히 놀랬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서 소속거라고 그러고 또 미래를 예견하는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저 임재스님 따라 지금 임재스님이 열반에 들었던 그곳에 가서 교화를 펴라고. 그래서 그 호남 강서 호남의 어떤 지방을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교화를 폈던 그 임재스님하고 조주스님하고 교화 퍼던 것이 이웃에 얼마 안 떨어졌어요. 동시대에 살던 분이기 때문에 의사인이 말하기를 마조 문화에서 84인의 선지식을 배출을 하였는데 몇 사람이 뛰어난 기질을 얻었고 몇 사람이 뛰어나게 활용하였느냐. 앙산이 말했다. 백장이 뛰어난 기질을 얻었고 황벽이 잘 활용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스승의 법을 알리는 나팔수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조 문화의 백장 황벽이 백장을 이어서 황벽 스님 그러니까 또 백장을 이어서 의산 앙산 하듯이 또 백장 밑에 황벽이 그렇다. 의산이 말했다. 그래. 이 말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동의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를 높여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찾아올 수 있게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딴 사람을 다 묵사발을 만들어도 그렇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니들끼리만 다 해먹고 하는 어떤 의미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고는 할런지는 몰라도 왜 이분들만 있었겠나. 마주 밑에 기라상 같은 스님네들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냥 법을 펴는 일들이 꽉 찼는데 그래도 백장 문화가 마조 문화 가운데서는 제일 빼나다. 나머지는 다 둘러리 쓰는 어떤 입장 아니겠느냐.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렇다 하면은 그걸 칭찬해야 되는지 두들겨 패가지고 묵사발을 만들어야 될란지 알 수는 없지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묵사발 되든 높이 축혀 세우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안목이 출중하면은 그걸로 끝이지. 누가 더 빼어난 안목을 지녔느냐. 세상에 부처님 한번 출연하니까 온갖 마구니들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공부한 도인이 하나 나오면은 우열을 가릴 거 있어요. 그걸로 그냥 다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거지. 근데 그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함께하고 있다 하면은 행복한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조차 못 알아먹는다 하면은 골치 아픈 일 아니겠나. 밭 일구기. 백장이 밭을 일구는 울력을 갖다가 돌아오면서 물었다. 희운 스님, 황벽 스님을 부르면서 밭 일구는 일이 쉽지 않지. 그 이제 실제로 밭 일구는 것을 묻는 건지 자기 심전지 마음밭 일구는 것을 빗대서 물어보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옛날 선지식들은 형상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속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어떤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늘 넉넉한 사람처럼 경계에 끄달려가는 어떤 소리나 모양에 끄달려가지고 정신을 놓아버리면은 그 길로 그냥 황천길이다 이 말이요. 윤회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해서 한 칼 날리는 데 따라서 방어하면서 동시에 방어 공격을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상대방도 그것을 또 지켜낼 수 있어야지 서로 공방이 오래 주고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서 소화를 하지. 안 그러면 정광석화처럼 지나가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모양을 자꾸 드러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드러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인연들을 열어 보이는데,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어떤 입장을 봤을 적에 이 굉장한 어떤 입장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안목은 그래요. 황벽 스님이 말하기를 여러 스님들이 일을 하였습니다. 백장이 또 말하기를 번거롭게도 도를 실천하였구나. 황벽이 어찌 감히 노고를 사양하겠습니까? 밭을 얼마나 일구었느냐. 황벽이 밭을 맺는 신용을 하자 백장이 곧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황벽은 길을 막고서 가버렸다. 그럼 장부는 자기 어떤 입장이 분명하는 거니까 아무리 스승은 스승이고 제자는 제자지만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수도 있는 기고 평수를 이룰 수도 있는 기고 그거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때에 당해서 스승이 제자한테 시비를 툭 느닷없이 걸었다 이 말이야. 그 대중이 전부 다 밭 가는 데 가서 울력을 함께 하고 돌아오면서 밭 일구는 일이 쉽지 않지, 이렇게 이제 힘들지 하고 물으니까 여러 스님이 함께 해서 뭐 힘들고 자시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거롭게도 도를 실천하였구나. 이제 번거롭게 도를 실천하였구나 하는 것은 도구를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연장을 써가지고 말이야 밭도 일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참 일을 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어찌 감히 노고를 사양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대중이 다 하는 건데 스님도 나와서 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럼 밭을 얼마나 일궜는데, 그러니까 밭 매는 신용을 하니까 악하고 가음을 지대니까 그냥 가버렸다 이 말이야. 스님은 하든지 말든지.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뭘 얘기하든지 말든지 그 말만 뒤따 배워가지고 말이야 흉내 내면서 때에 당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안목이 열려야지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안목부터 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 이런 건 아니다. 그럼 안목을 어떻게 해야지 열 수 있겠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참 중요한 것은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선지식 밑에 참 공부하려고 의지했을 것 같으면은 선지식이 때에 당해서 무슨 말을 나한테 해주는지 그걸 참 감안해서 간직했다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시간을 전력 질주해서 다 가져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해결하고 난 뒤끝에는 또 해결한 대로 앞에 먼저 해결한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이 주신 숙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잘된 답을 잘 찾은 겁니까? 못 찾은 겁니까? 그런 경우를 밝히고 그런 경우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졌을런지 얕은 차원인지 깊은 차원인지 그런 것은 알 바 아니지만 더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는 어떤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참 안목이 열렸다든지 또 나도 또 안목을 열었지만 남을 안목 열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차원에서 문답을 한 건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문답을 당한 것인지 그런 건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호랑이 백장이 황벽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산 아래에서 버섯을 뜯어옵니다. 산 아래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너는 보았느냐? 네가 산 아래 가서 버섯을 뜯어왔다면은 그 산 아래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데 너는 봤냐? 그러니까 황벽이 곧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자 호랑이도 호랑이지만 여기서 직접 한번 당하십시오 하고 막 으르릉 하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자 백장이 허리춤에서 도끼를 끄집어내는 신용을 하였다. 네가 호랑이라 하면 내 손에 죽어야지
하고 도끼 꺼내는 흉내를 탁 하니까 황벽은 백장을 꽉 붙잡고서 곧장 손바닥으로 때렸다. 딱 붙잡고 그냥 손바닥으로 자기 스승을 한바탕 그냥 갈겨버렸어. 그러니까 백장은 저녁 법회에서 법당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산 아래에 호랭이 한 마리가 있으니 그대들은 모두 출입할 때 조심하여라. 나는 오늘 아침에 한번 물렸다. 그러니까 그게 알듯 말듯 둘이 한바탕 연극하고 난 뒤에 하는 소리 같은 소리를 했으니까 이게 잘하는 말인지 못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뒷날 의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이 일은 이미 한바탕 벌어지고 난 뒤에 의산 앙산 스님 뒤에 이제 들어갔던 값이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황벽의 호랭이 이야기는 어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자가 스승한테 거꾸로 올라타고 있어요. 스님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게 이제 의산하고 앙산하고 나이 차이가 36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36살 차이가 나면은 의산이 70이 됐다 하면은 앙산은 34살쯤 됐을 때 같은데 의산이 말하기를 백장이 당시에 곧장 도끼로 한번 찍어 죽였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을까? 어떻게 된 파인지 제자한테 말이야 말 한마디 건네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 한바탕 손찌검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앙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그런 어떤데? 앙산이 말하기를 호랑이 머리에 올라탈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 꼬리도 잡을 줄 알았습니다. 황벽이 그런 사람입니다. 의사이 말하기를 해적은 참으로 험준한 말을 하는구나. 붉은 수염 모랑캐 백장이 상당설법을 할 때에 늘 법문을 듣는 노인이 있었는데 법문이 끝나면 대중과 함께 흩어졌다. 이게 참 겹겹의 화두 비슷한 어떤 입장이라고 남이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한번 좀 자세히는 못 봐도 이런 말이 있었다 하는 말을 나도 당했으니까 이제 오늘 한번 당해봐야죠.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법문할 때 늘 노인네가 이렇게 듣고 낯선 사람이지 대중은 아닌데 누가 이렇게 듣다가 법문이 끝나면은 함께 대중하고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은 법문이 끝났는데도 남아서 가지 않기에 백장이 물었다. 늘 가더만 안 가고 있으니까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노인이 말하기를 저는 과거 가섭불 시대에 이 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과거 7불이니까 석가모니 이전 부처님 당시에 이 산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어떤 학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그러자 저는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우의 몸을 받게 됐습니다. 500생 여우 몸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우 몸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둔갑을 해서 사람처럼 있는 거지 사실은 여우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이야. 이제 스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한마디 구제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내가 여우가 돼서 신통은 좀 가져서 스님 법문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산에서 산주 노릇 하면서 대중을 거느리고 법문도 하고 이랬는데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는 그 말을 듣고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입장 때문에 제가 500생 여우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스님 법문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고는 있었는데 이 여우 몸을 벗어던지고 싶은데 스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적절한 구제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시오. 그럼 물으시오. 이래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노인이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자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여우몸 받았는데 이 말에 대한 어떤 참 입장 정리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 스님께서는 한마디 저한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라.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인가에 얻없지 않습니다. 인가 불락이 아니고 인가 불매다. 인가에 얻없지 않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닫고는 백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하였다. 저는 이미 여우의 몸을 벗었습니다. 산 뒤쪽에 있으니 죽은 사람의 예법에 따라 화장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여우 시신이 저 뒷산 야호굴 백장 야호락 하는 이 화두인데 거기에 시신이 있을 거니까 스님의 예법에 따라서 화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백장은 윤하에게 백추하여 대중에게 식사한 뒤에 죽은 스님을 장사 지낸다고 알리게 하였다. 그 도량에는 죽은 스님이 안 계시는데 백장이 느닷없이 윤하에게 백추 쳐서 장례 지낼 준비해라. 그러니까 대중은 모두 깜짝 놀랐다. 식사한 뒤에 대중이 산뒤로 가니 바위 속에 과연 한 마리 죽은 여우가 있었기에 뗄나무를 모아 화장을 하였다. 백장이 그럼 여우를 살짝 갖다 놓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낸 거요? 아니면 진짜로 죽은 여우는 500생 과보를 받아서 그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여우는 거기 죽어 있으니까 난데없이 백장은 저녁에 상당하여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는데 황벽이 곧 물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을 백장은 알고 있었으니까 대중에게 그 일을 드러내니까 대중 가운데서 황벽이 나와서 물었는지 아니면 1대1로 물었는지는 몰라도 옛사람은 한마디를 잘못 말하여 여우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말할 때마다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습니까? 말할 때마다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백장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말해주겠다. 네가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너한테 말해주지. 황벽은 백장에게 다가가서 백장을 손바닥으로 한 번 때렸다.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는데 오히려 황벽이 거꾸로 백장 스님을 손바닥으로 때려버렸어. 백장이 말했다. 오랑캐의 수염이 붉은 줄만 알고 있었지만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또 있구나. 그때 의산이 백장의 문화에서 전자로 있었는데 사마두타가 여우 얘기를 가지고 전자에게 물었다. 사마두타는 천하의 풍수지리에 밝아가지고 좋은 곳은 다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참 큰 스님들 살 수 있게끔 소개를 많이 했다 하는 그 사마두타인데 전자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전자가 손으로 문짝을 3번 흔들자 사마두타가 말했다. 매우 엉성합니다. 전자가 말하기를 불법은 이런 도리가 아닙니다. 그럼 불법은 도대체 어떤 도리요? 뒷날 황벽이 백장에게 여우 얘기를 물은 일을 가지고 의산이 앙산에게 묻자 앙산이 말했다. 황벽하고 백장은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 하지만 백장의 법을 받은 의산에게 또 그 법을 받은 앙산 스님이 물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스승이 앙산한테 도리어 물었어요. 의산이 앙산에게 묻자 앙산이 말했다. 황벽은 늘 이런 솜씨를 부리는군요. 그 사수군 늘 이런 솜씨를 부리는군요. 의산이 말했다. 날때에 타고난 솜씨일까 남에게 배운 솜씨일까? 타고난 건가 남한테 배워서 얻어 가진 건가? 앙산이 말했다. 스승에게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고 스스로 근본에 통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산이 그렇다 하는데 뭐 자기네들
둘은 막 서로 통하니까 짰다 해도 그만 안 짰다 해도 그만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소화해야지 알아먹을 수 있는 거냐. 눈을 뜨긴 떠야 되겠는데 내가 눈 감은 사람인지 눈 뜬 사람인지 전부 다 말하기를 눈 뜬 사람처럼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부처 아닌 게 어디 있노.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다 부처인데 그러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생각 돌이켜서 또 자기를 스스로 보니까 그렇게 말하기로는 뭔가 양심에 딱 받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야.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지 위기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누가 또 막 앞으로 나오면서 악 하고 소리 지르고 또 아이고 잘했다 못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막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건가. 그런 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알맹이가 있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알맹이도 없이 막 껍데기만 가지고 귀신으로 타고 있으니까 허물 뒤집어 쓰고 있는 놈이 헛소리 하는 걸 쳐버려야지. 그걸 용납하면은 쥐도 같이 매몰되는 건데 말할 거 뭐 있겠나. 19번째 그런 사람. 황벽 스님이 물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백장이 말없이 있자 황벽이 말했다. 가만히 양구하고 있으니까 뒷날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전해줘야 됩니까? 또 물으니까 백장이 말했다. 그대 같은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묻기는 왜 물어? 하는 어떤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곧장 방장으로 돌아갔다. 알면 됐지. 다시는 속는 일이 없도록 해라. 속여서도 안 되지만 속아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도대체 뭐가 속이는 거고 뭐가 속는 거요? 쉽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천도락하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어리석고 뭐가 지혜로운 거냐. 꿈꾸듯이 늘 살다가 꿈 깬 뒤의 일을 스스로 참 눈뜨고 볼 수 있으면은 말할 수 없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늘 꿈꾸고 있으면서도 꿈꾸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 바꿨는데 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과연 할 수 있냐 없냐. 그건 보다 중요한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못하면 지가 다 뒤집어 쓰고 허물이 만장이나 될 낀데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하냐 못하느냐. 네가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나 있나. 알지 못하니까 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연이 그렇다 하면 시비 끊어라. 근데 시비가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내버려 둬라. 뒷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눈 뜰 때가 있다. 눈도 감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좋니 나쁘니 크니 적니 옳니 그르니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진다. 그냥 툭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내려놔지질 않는다 이 말이야. 이 중생은 뭔가 툭 내려놓는 어떤 분위기가 한번 연출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겠느냐.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영가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깨달음에 대한 어떤 노래를 들어야지 그 뒤의 어떤 입장들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안 그러면은 눈앞에 있는 입만 가지고 옳니 그르니 좋니 나쁘니 크니 적니 늘 그러니까 아양 떨고 살살거리고 참 어떤 좋은 어떤 입장만 가져서 부추기면은 홀딱 둘러 빠지고 좀 거친 소리 하고 직설적으로 옳은 소리 확 하면은 감정이 상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바른 소리 하는 것을 바른 소리로 들을 수 있고 잘못된 어떤 입장을 딱 살펴서 아니다 기다 할 정도로 눈이 밝을 것 같으면은 뭐 더 말할 건 뭐 있나. 이제 그렇게 되고자 하는데 맘먹은 대로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늘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오래 살았다 하는 나도 힘든데 세상 이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잘해라. 뒷사람 잘 갈 수 있도록 참 희생하는 거 아니냐. 노력하고 희생하고 늘 겸손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는 것은 스스로 느낄 건데 계산 없이 살아라. 마음 비우고 마음 쓰면 그만큼 좋은 건데 비울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눈 열지 못했으니까 어떤 게 마음 비울 수 있는 것인지 그거 물어라. 그러면 천도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느낄 거다. 이런 어떤 입장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깨달아라 하는 거지 깨달음도 없는데 깨달음이라 하면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천하를 기만하는 것은 그건 지 스스로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건데 뭐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살 길 꽉 찼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입장에 있으면은 서슴지 말고 지옥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서 중생구제하는데 참 뭔가 보탬이 된다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뭐 근심 걱정에 확 찌들려 가지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거냐. 담담하니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 다 그렇듯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러면은 그걸 됐지. 세상에 뭐 지한테만 인가가 오나 전체가 다 중중무진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인가락하는 게 끝도 한도 없는데 연결됐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하나로 끝났으면은 끝 했으면 끝 이걸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니니까 칼 고가 따른다 이 말이요. 그런 것을 탁 전환시켜서 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비로운 어떤 힘을 어떻게 해야지 눈뜰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하자.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길을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진짜 하겠나? 예. 그러면 믿음을 낸 사람한테 길을 열어줘야지. 길도 안 보여주면서 자꾸 꼬우는 소리 해서 되겠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공부하지만 공부에 대해서 더 참 돈독하니 깊숙이 많이 내다볼 것 같으면은 좀 더 쉬운 길이 우리 가까이에 열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